마지막으로 온 게 보니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야. 재작년. 미스바에서 초대해줘서 미스바를 통해서 한 2번 왔어요. 참 세월 빠르네. 벌써 2년 지났어. 왜 이렇게 세월이 총알같이 가는지 모르겠어. 2년 전에 참 2번 목사님 뵙고 또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 반갑고 감사하네. 아멘. 다시 이렇게 영광교회 다시 초대해 준 것도 감사하고 정말 또 목사님 뵌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이에요. 세월이 더 빠르고 이제는 참 요새는 저도 이제 7학년 가까이 되니까 참 이제는 천국이 그려지고 세월도 빨리 가고 이제 다 자식들 뭐 다 이제 성장하고 다 치료에 가니까 아무거 뭘 바라겠어요. 무슨 뭘 바라겠어요. 무슨 그냥 건강 허락할 때까지 열심히 저희가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말씀 열심히 연구하다 말씀 전하고 건강 허락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 웃으면서 편하게 떠날 때는 편하게 왔으면 좋겠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그것도 그냥 마음대로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가고 또 포기해요. 편하게 그냥 몇 년씩 그냥 고통 지리지리 그냥 고생시키고 돈 닦아먹고 어떤 사람 집 한 채 달렸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는 사람은 부모님 요양병원 요새 요양병원이면 약이 좋아가지고 그냥 살려놔. 그냥 주사 놓고 영양이고 살리만 놓으니까 하늘에 몇백만 원씩 그 어떻게 해요? 집 한 채 달려 그 어떻게 그렇다고 뭐 놓지 말랄 수도 없고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몇 년씩 그냥 있으면 그 집 다 까먹고 심지어 쉴 들고 병원은 또 돈 나오니까 50% 정부에서 나오니까 한 200만 원 가족한테 받으면 200만 원 정부에서 나오냐 400만 원이 한 사람이 돈이 그냥 한 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몇만 살려놓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렇겠어요. 자 오늘 시부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0년대 최일원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었죠.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이 노래가 앞에 이렇게 시작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저 멀다 가는 길에 사랑일랑 두지 말자 이별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노래는 참 어떻게 보면 복음적이에요. 인생은 다 복음적이라고. 성경은 인생이 나그네라고 그러거든요. 그 노래가 참 복음적이고 유행가라기보다는 상당히 복음적인 노래예요.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면서 인생은 나그네다. 그러면 그게 끄떡끄떡해. 다 수긍을 해. 그런데 그 사람들 정말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실제 사는 걸 보면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 말만 그렇지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몸도 마음도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에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말과 달리 영어로는 나그네가 2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지만 영어로는요. 순례자, 필그림, 순례자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집시, 방랑자, 메가본드 이런 2가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방랑자, 집시 사람들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떠도는 사람들이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좋은 데 있으면 머물다. 또 뺏기면 떠나. 방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방랑자, 집시. 목적,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런데 필그림, 순례자는 가야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요.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집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순례자들은 이 땅에 아무리 소중하고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리질 않아. 그리고 편히 쉴 곳이 있어도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요 스쳐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순례자들은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기만 여기만 지나가는 데인데 스쳐 지나가는 데인데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우리 시민권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지만 또 어떻게 돼? 하늘나라에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최고의 목표는 올바른 길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요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보기는 아주 화려하고 살기 좋을 것 같지만요, 어찌 보면 광야라고 해요. 왜? 광야는요, 아주 살기 힘든 곳이에요. 냉정한 곳이란 말이에요. 광야 바람 불면 길을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뭐 나가면 뭐 표지판도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요, 광야가 똑같은 데예요. 무서운 독충들도 많아요. 마귀들도 많고. 광야에 가면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서운 것들 많아요. 광야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냉정한 곳이에요. 세상은요. 누가 도와줘도 누가 안 도와준다고. 냉정한 곳이에요. 그렇게 살기 좋을 것 같아서 그 세상은 광야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흔적 하나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나그네의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길을 분별하고 길을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못 찾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풀어야 할 비밀이 바로 이 비밀이요. 정말로 열쇠는 그 길을 찾아가는 열쇠는 내 스스로 는 찾아갈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광야라는 건 왜 의미하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매일매일 이걸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안 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요 주변 환경과 자신한테 기준을 두면 안 돼요. 광야가 뭐 주변 환경이 뭐 금방 길이 바뀌어 없어져. 길이 있는 것 같아. 오아시스 있는 것 같아. 길이 금방 없어지잖아. 자신한테 준도 안 되잖아. 그래서 세계 3대 종교가 전부 광야에서 생긴 거예요. 전부 사막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사막은요 그냥 없어. 아무것도 길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아니면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길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은요 그 길을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인식으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각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공간적인 믿음이 있어요. 시간적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시간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난 후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한테 벌어진 일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 25년 후에 100살 돼가지고 달랑 아까 하나 줬었다. 하늘의 별 같은 데는 실제로는 25년이나 기다리게 하고 100살 돼가지고 다 늙어서 아들 하나 딱 줬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으면 이거 뭐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준다더니 겨우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가지고 100살 돼서 아들 하나 줬는데 이게 뭐야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믿고 산 거죠.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받은 것으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죠.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뭐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 조상님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당군이 아브라함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명절에 고향 갈 때 차가 막혀서 고향에 도착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벌써 고향에 도착해가지고 친지들과 만나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간적인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간적인 믿음이에요. 공간적인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가본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를 했어요. 그때 롯은요 요단강 동편에 보고 아주 그곳에 초지도 있고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거기 선택을 해서 그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 가나안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땅을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딱 한 병도 없었어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겨우 햇사람한테 막배라 동굴을 살았고 장작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죽기까지는 땅 한 평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400년 후에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그 땅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공간적으로 땅을 받지 못했지만 땅을 받은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보지 못한 증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났죠. 400년 후에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입에 가본 것처럼 이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11세 기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치 자기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잖아. 그렇지만 가본 것처럼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얘기예요.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보고 천국에 느낀 것처럼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는 거라고 우리 목표가. 아멘. 천국 없으면 뭐하러 이거 해요. 아멘. 필요가 없지.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진들은 가슴에는 하나님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손으로는 하나님 손을 꽉 잡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나그네였어요. 그 나그네는 짐을 많이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그네는 짐이 없어요. 나그네는 텐트 하나 그냥 텐트 치고 자고 가방 하나 트렁크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나그네예요. 근데 무슨 욕심 부리고 나그네가 무슨 그냥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냥 고대 광실로 집을 짓고 살아. 나그네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래요?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장막집. 겉장 쓰는 거 벗어버리고 때가 되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 이탈, 영이 이탈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 거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사실. 뭘 죄를 뭐 7, 8년 동안 하나도 안 져 자기가. 인간은 다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예? 아까 무슨 가슴이 그런 얘기지만 8년 전에 죄 졌는데 지금은 죄 안 짓고 산다는데 지금도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으로도 죄 짓는 못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어도.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우리는요 이 육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매일 기도하고 회개를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욕을 한 번 했지만 발을 매달 닦으라고. 죄를 내가 우리 내 입으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물론 인정받았지만 죄인이에요. 지금도 아직. 왜? 우리 육신은 구원 안 받았어요. 영광도 받았지. 아멘. 장막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장막. 그래서 때가 되면요 벗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영광 가는 거고 때가 되면요 예수 저렴한 이제 부활해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렇지만 때 오면 우리가 다 벗어 던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장막이다, 장막.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가 우리는요 짐 많이 필요 없어. 근데 그런 짐 때문에 말이에요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 생활 집시니까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천년만년 살것처럼 사는 거예요. 응? 제가 한 가지 예언할 수 있어요.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예언할 수 있어요. 뭘 예언할 수 있냐면은 우리들이 죽으면 만날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만나? 예수님 만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예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만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미래에 꼭 일어나게 될 일, 죽음, 죽으면 예수님 만나려고 이거를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가 죽는 사람 보고 있는데 자기가 죽을 줄 생각 못해. 자기도 죽을 건데. 그럼 죽으면 누구 만나? 예수님 만나. 아멘. 그걸 갖다가 왜 뭐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무관심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남의 죽음을 보고서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욕심 부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욕심 부리는 거 보면은 욕심 부리는 거 보면은 동물은요 배가 차면 더 이상 안 먹어요. 돼지죠 돼지. 돼지 엄청 먹을 것 같아요. 돼지 위장의 80% 90%는 안 먹어. 왜? 돼지는요 잡식성이라 뭐든지 먹어 뭐든지 먹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뻑뻑대면서 막 다 먹거든. 나무뿌리도 먹잖아요. 다 먹으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 것 같지만 돼지도요 80% 90% 위장 차면 안 먹어요. 동물들은요
그래서 위장병이 사람만 인간만 위장병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100% 먹고 또 먹어. 소화제 먹고. 하다 일어나서도 먹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토하고서 또 먹었어. 토하고.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 옛날에 저도 뷔페 가면 본적 뺀다고 막 먹었어요. 지금은 좀 자제하는데 옛날에 저도 식탐이 인간은 식탐이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뷔페 가면 본적 뽑는다고 아침에 굶고 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와. 그게 무지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요새 내가 뷔페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가식을 잘 안 해. 그런데 뷔페 갈 거야 아니요. 근데 뭐 욕심이 있어 그래. 욕심이. 된장찌개에다 한국이 뭐. 우리가 돼지를 더럽게 키워서 그러지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 아니에요. 돼지는 화장실을 따로 가려 쓰는 돼지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더럽게 키워서 그래. 그리고 돼지가요 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돼지의 조상이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가 저돌적이다. 저가 돼지 자자잖아. 저돌적이라고 그러잖아. 멧돼지가 내가 어제 TV 보니까 홍제천 서울의 한 도시 홍제동에 멧돼지가 나타났어. 어제 TV에 나왔어요. 밤에 홍제천 옆에 나타나는데 밤에 그 주민이 걸어가다 앞에 멧돼지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슬슬 도망가니까 쫓아와 그걸. 그렇게 이 사람이 간신히 그 골목으로 도망가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나중에 찾으러 나오니까 무서워서 못 다니는 거야 거기를.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 멧돼지가 막 내려와. 사람들이 자꾸 산으로 올라가니까 동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나온다니까 돼지가. 근데 멧돼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멧돼지 우습게 보면 큰일 나. 멧돼지한테 등산 갔다 멧돼지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그 동물들은 우리 함부로 뒤돌아 도망가면 쫓아와요. 함부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절대 돼지를 순한 동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돼지라고 무조건 막 100% 먹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100% 먹는 거 인간만 그렇게 인간이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욕심이 많은 게 인간이에요. 식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위장병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이 위장병이 있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강아지 위장병이 있고 돼지가 위장병 없잖아. 위장병 안 좋아라 강아지한테. 없어요. 안 먹으니까 걔들은. 인간은 위장병이 많아. 그래서 슈퍼가 심으면 담배 팍팍 피워야 돼요. 과거에 저가 돼요. 과거에 저가. 뭐 남 얘기할 필요 없이. 과거에 저도 그래. 젊었을 때. 그때는 뭐 그냥 뭐 술 한 배 안 하면 남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다녔는데 20살 되니까 사내 자식이 말이야 술도 못 먹고 담배도 없고 담배 인식도 왜 이렇게 많아? 담배는 막 그냥 권하는 거. 그때 그래. 지금은 전면에 안 그래. 담배를 안 피우고. 옛날에 우리 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저 20살 때 70년대 초에는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 피웠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인간은요 욕심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행하게 살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알았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걱정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알게 풀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따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다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욕심 부려서 돼지만도 못해. 돼지가 욕심 부려서 욕심 안 부려. 나는 이만큼만 가진다고 스톱할 줄 알았는데 스톱. 그게 안식이라 안식입니다. 안식이 안식의 생각. 그 뜻이 뭐냐면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쉬어라. 그러지. 즐기라는 거예요. 하루는 쉬고 일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안식일을 구속의 날을 만들었죠. 한문이에요. 한문. 앞에 구속은요. 속량 할 때 구속이에요. 속량 받아서 그 해방된 날인가 기뻐하는 날인데 그날을 구속의 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정 구속할 때 그 구속 한문이 틀려.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구속의 날에 속량 받는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날 구속의 날. 뭐 해. 뭐 하지 마. 그래서 얼건매는 그런 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날은 아주 힘들어. 그것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 그것만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아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 오히려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집착도 다 마찬가지. 스톱할 줄 알아야 돼요. 끝도 없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더 가지려고 난리예요. 우리만 우리가 볼 때 100억 있으면 나는 소원 없을 것 같아요. 100억 있는 사람은 또 1000억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욕심이 끝도 없다 이게 인간은 1000억 있으면 1조 있으려고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나한테 뭐 한 50억만 주면 나는 그냥 다 하나님한테 드리고 안 그래. 50억째 주면은요 100억을 또 만들어야 되지. 또 끝이 없어.
그래서 끝이 없어요, 정말.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돈이나 사업 때문에 속상합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요, 욕심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집착도 버릴 수 있어요.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자꾸 집착이 되면, 아유, 자식도 큰 만큼 크고 이제 하나님 거다 생각하면요, 남을 놔버리면 편해요. 그럼 왜 집착해가지고 엄마들이 그냥 자식한테 집착해가지고 그냥 그 평생을 사냐 말이에요. 집착할 필요 없어요. 내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헌금도 내 거라고 헌금 못 드려요. 못 드린다고 헌금도. 헌금을 드린다는 거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 돈은요, 돈만 더 쓰기 싫은 거예요. 이 세계 주는 거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 교회에서 헌금을 어떻게 드려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거 우리 가족이 가서 외식도 한번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드려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욕심 부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하니까 욕심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죽고 예수님 만나 생각하면요, 욕심 못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은 내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 아까 내가 노래 불렀잖아.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와서 어디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과거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젊었을 때 몰라. 내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 즐기며 살자. 응? 잘 먹고 잘 살자. 응? 그 불쌍한 사람들. 나는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아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 많이 가지면 성공한 인생 같아요. 그거 많이 가지면 뭐해? 지옥 갈 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주어진 삶, 부름받은 삶, 뭐예요? 보냄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럽의 실존주의 철학자들 샤르트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을 던져줬다고 그랬어요. 던져준 삶이라, 던져준 삶.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런 말을 해갖고는 본질 실존 내가 실존이 앞선다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던져진 삶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삶, 소명이 있는 거죠. 오영환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계단에 불을 받고 살고, 목사님들도 여기서 뭐 다 각자 소명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해봐야 돼. 과연 내가 소명받은 게 무엇인가? 나의 소명이 뭐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 나의 소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가르쳐가지 어떤 소명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세계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요, 어떤 사람은 몰라. 죽은 사람 몰라. 가본 사람 없어지만 죽은 다음에 어떤 다른 세상이 또 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더 높은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못 보고 그냥 내버려 생각하다가 없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보잘것없냐. 우주에서 보면 우리 먼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구도 뭐 우주에서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요. 어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도 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푹 들어요. 정말 들어요. 또 어떤 세상이 있겠지. 천국 세상이.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그 경외심을 갖는 것은 나의 자금을 인정해야 돼. 내 자금을 인정하고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나그네 삶이다. 성경은요 나그네 삶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는지.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란 말이에요. 한국교회는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제 설교할 때 나그네 삶을 살라고 했지만은 교회 자체가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래? 교회가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해?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과 땅을 사랑하느냐? 기독교는요 보지 못,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어요. 하나님, 영혼, 천국 다 안 보여. 그게 기독교라고.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우상이라고 정했잖아요. 육신의 경우는 안 보이는 게 이상이라라. 교회 건물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아니란 건물도. 네? 교회가 나그네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일산에 갔었어요. 볼 일이 있어서 일산 갔는데 일산에 큰 대교회가 있는데 땅만 나오면 땅만 다 사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땅만 다 사고 가서 건물 짓는 또 한 대형 교회는 일산에 있는 것도 큰데 팔에다가 또 하나 졌더라고. 분점이 또 졌더라고. 참 가보니까
저녁에 가보니까 휘황찬란해. 교회가 너무 멋있더라고. 막 휘황찬란해. 속으로 야 저거 한 달에 몇 시간 며칠이나 저 쓰는데 저렇게 웅장하게 휘황찬란할까. 참 교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응? 저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그 멋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내 목회 성공해서 자랑스러울까. 그러니 그런 멋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정말 작고 누추한 지하교회 다니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거기 다니다가 어떻게 과연 개척교회, 지하교회, 누추한 교회 응? 아주 다닐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응? 아니 내가 우리 돈으로 땅 사서 건물 지어서 당신이 왜 상관이야? 당신이 말이야 목회 선거 못하고서 목회 선거 질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확장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 내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수백 명의 신규 교인들이 등록을 했다가 막 자랑할 때 말이에요. 그 주변에 수십 개 수백 개 개척교회 다 문 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십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문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큰 걸 대형 건물 짓고 건물 짓고 하는 걸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작은 교회들은 저사 불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면 좋지만은 대부분 보면 불신자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다 각각 빨아서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뭐라 그래요? 상도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은 상도이 있고 상생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형마트 이제 시장 이런 데 못 져요 건물을. 상생법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쉬게 하잖아 강제로. 이런 게 있어. 약육강식 못하게 해 지금은. 교회는 정말 약육강식이에요. 누가 죽거나 말거나 옆에 교회 죽거나 4개면 자기로 치우고 아주 약육강식. 교회가 건물로 자기 존재 만들어내고 교회가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사람만 모으는 데 철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거는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니까. 나그네가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해갖고 자식한테 물려주냐고요. 그게 교회가 자기 거냐고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남한테 못 주는 거예요. 아까워서. 교회는 건물 자랑, 돈 자랑, 숫자 자랑,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랑 예수 자랑하는 것이지. 교회는 숫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크고 욕심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인간이 욕심만 한 적이 있다고. 더 큰 교회 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개척교회도 조림마저 비틀게 하는 게 그게 문제란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99개 가진 부자가 한 개에서 뺏어가고 100개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에서 성도님 그냥 고생해서 한 5명 잘 양육해갖고 이제 좀 일꾼으로 쓸 수 있겠다 해놓으면 홀라당 뺏어간단 말이에요. 개혁교회 성도님이. 그러면 뭐야?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냥 키워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일을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했는데 좀 이제 일꾼 좀 쓸까 하면 싹 개혁교회. 큰 교회는 전부 다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는 안 물려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네.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물려주는 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물려줘. 근데 그걸 안 물려주고 개혁교회는 악착하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요 예배에 목숨 거는 이제 건물에 목숨 거는 데가 아니라고요. 아멘. 예배에 목숨 걸었는데 건물에 목숨 걸어. 목사님들 보면 건물 그냥 소원이 그냥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할 게 소원이야. 목회 30년 한 사람들이야. 40년 한 사람들 그냥 소원이 성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우리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야.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고 교회의 목사 소임이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가운데 껍데기는 가라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본질인 복의 채널이 되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좀 더 많은 고객인 교회를 유치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객인 교인들을 성도들이 다른 경계자 교회에 가지 않게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거기 전쟁구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성전을 건축하느냐. 거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대교회의 자아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경쟁교회에다 우리 속교회는 안 뺏길까? 천년중앙. 우리가 망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해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응답 안 해줘서 망한다고 그러잖아. 응답해 주셔갖고요. 우리한테 재물과 평안과 번영을 줬을 때 망해요. 망한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한테 재물과 건강과 평안과 복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번영신학 기복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 만나게 인생의 성공자라고 했죠. 성공한 사람. 학식도 많고 돈도 많고 존경받고 늙어박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잖아. 그리고 모든 걸 자기 잘하고 배설이라고 배설물.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 사도 바울의 배설물이라고 하는 그 배설물을 갖고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걸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5장에서 써있잖아요. 배설물이라고. 그 자랑거리들. 근데 우리가 그 자랑거리 달라고 맨날 가서는 강남 대형교회에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한테 복음 전해줬던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사님들 그 나라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선시대 토마스 선교사 저기 대동강가에 와가지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죽고 그냥 20몇 살 죽어서 순교했어요. 그분 보내서 파송한 그 영국의 교회라든지 유럽 교회 다 망했어요. 망했어. 왜 망했어요? 유럽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니까 망했다니까. 유럽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잘 살게 되고 평화하고 번영을 했어 유럽이. 그러니까 다 도망버렸어 교회에서. 지금 유럽의 교회는 3%야. 기독교 3%. 그 많은 교회들 다 어떻게 됐어? 다 팔려나갔어. 다 팔려나가고 어떻게 됐어요? 술집, 나이트클럽, 이슬람 회당으로 다 팔려나갔어요. 네. 왜? 아 젊은 사람 하나도 없고 노인만 몇 사람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다 문 닫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돈이 누가요? 이슬람들이 다 사가. 또 나이트클럽, 술집, 그 멋진 교회들 팔려나가죠. 천주교가 있잖아요. 교회 짓다가 망했잖아. 그럼 다 알고 있잖아. 면접, 교회 짓다 돈 없으니까, 성당 짓다 돈 없으니까 면접 팔아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개신교 생긴 거 아니에요. 개신교가 똑같이 한다니까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지금요. 경매장에서 보면요. 교회들 엄청 이단들한테 엄청 팔려나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산서 2000년대 부산 내려가 살다가 2013년대 10년 살다 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집을 다 팔아먹고 왔어. 집이 없어. 근데 집을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5년 동안 집값이 3배가 뛰더라고요. 파란 집값에. 네? 4, 5 가던 집이 13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못 샀어. 이거 뭐 매년 올라가 살 수가 없어. 그냥 팔아먹고 그냥 집이 세값이 내가 그걸 당한 거야. 네? 4억에 팔고 이랬는데 13억까지 가더라고요. 30평 아파트 보고 그 집을 어떻게 사나. 부산 가는 남자 그랬어. 근데 교회들도 막 그냥 빈자 가지고 말이에요. 대출 받아서 간다면 경매를 막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를 내가 집을 살려고 경매를 좀 보고 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나와지. 그럼 반값에 나가는 거야. 반값에 누가 사? 이단들이 산단 말이에요. 이단들. 이단들 돈이 많아. 왜 돈이 이렇게 나는지 많아요. 응? 옛날에는요 빚 져가지고 교회 지면은요 성도들 순수해가지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전세 팔아서 사서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교회들 나가버려. 목사님 빚 많지? 아이고 뭐 자꾸 나가버려. 나도 대출이 있는데 지금 대출 있잖아요. 2년 만에 2배 됐어. 2배. 금리가 작년에 기준금리 0.5%였는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알아요? 지금 이번 내일 모레 올리면 3% 돼. 근데 이게 미국에 4.5%가 우리가 4%까지 간단 말이에요. 4%가 기준금리가 4% 되면 코픽스라고 해가지고 거기 대출금리가 8% 9% 돼. 그럼 2년 전 작년에 보통 2% 3%에 대출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8% 9%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배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될 거야? 내년 되면 악순 나겠는데 부동산도 교회고. 응? 미국이 막 그냥 금리 막 올리잖아요. 미국이 왜냐면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찍어서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 지금 인플레가 10%가 되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막 올려 미국이 지금.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뉴스에 다 나오는 막 올리니까 응? 우리나라 안 올리면 어떻게 돼? 외자 다 빠져나가요. 우리나라에 수백 조가 들어와 있어. 지금 미국 자본이. 주식시장에도 수백 조가 있고 채권시장이 더 많고. 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 왜? 돈은 금리가 높은 데로 간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려야 돼. 나는 옛날에 저번에 선거할 때 웃기지도 않아. 어떤 노 후보는요. 막 돈을 뿌려서 주겠다는 거야. 그냥 자기 돈들.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빚져가지고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각자 빚 많아가지고 개인, 우리 국민 개인 부채가 세계 3위에 지금 3,600조래. GDP의 1.6배가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잘 사는 나라 중에서 3위야 3위 국가가. 근데 막 돈 뿌려가지고 국가 재정 빚내면은 미국은 그래도요 기축통화니까 돈 찍어내는데 미국 관계없어. 우리나라는 이제 돈 찍어내면 우리나라 똑똑한 IMF 되는데 우리나라 화폐가 지금 달러 작년 1,200원 지금 1,400원 1,500원 가요 지금.
30% 돈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갖다 뚝 찍어서 준다는 거야. 기본소득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 돈이야? 그럼 나중에 죽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후손들이 다 그때 누가 줄 거야? 나 그 가슴이 소리. 어떤 놈들은 미군 나가려는 거야, 미군을. 그 미군 나가는 건 괜찮아. 미군 나가면 돈도 나가요, 돈도. 그 많은 수백조가 왜 있어요, 여기? 미군 보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미군 나가면 그 돈이 같이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IMF 오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은 IMF면 좋아요. 왜? 은행가 돈 받으려면 이자 올라가면 IMF 때 금리 12%니까 돈 많은 사람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IMF 때 내가 직장 다닐 때인데 사장들, 회장들 이런 사람들 이거 좋대. 은행 갖다 돈 내니까 12% 이자 주는데 대출 받은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야. 24%까지 올라가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 걱정 없어요. 은행가 돈 집어넣고 뭐 그 사람들 돈이. 서민들이 죽는다. 서민들이 죽는 거예요. 대출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나한테 내가 답답해가지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살기 힘들고 물가 오르고 이자 올라서 살기 힘든데 교회 대출 갚으려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막 무조건 대출 받아서 집을 교회를 막 한다고. 내년 되면 건물들 엄청 나올 거예요. 교회들. 사단이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속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뭐가 세속화예요? 교회 안에 세상 풍조가 들어오는데 세속화예요.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망해요. 세상 풍조가 뭐예요? 돈, 숫자, 사이즈, 크게 이런 거 일하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교회에서요 인간의 영향이 커지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교회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커지면요 하나님 목소리 작아져요. 대형교회에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이거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건물만 번지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 응?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설교 말씀이 퍼져나가고 기도가 우리 퍼지고 예배에 목숨이 걸면요 건물 생겨요. 자기가 안 해도 목사님 해도 생긴다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불 붙으면 건물 생겨. 대출 안 받고 해도 성도가 일어서가지고 교회 컴퓨터에 그래야지. 성도도 가만히 있는데 목사가 앞장서가지고 하면 성도 다 나가고. 오늘 11에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나그네처럼 살다가 특별하게 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유업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송구는 죽어서 뭘 남겨야 돼요? 믿음을 남겨야 돼요. 교회는 뭘 남겨야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성도들이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세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성도가 힘일 때. 목사가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오늘 이 말씀 전하고 강의로 나가라 하더라도요. 주신 말씀 가감 없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때 심창 전할 때 그때가요. 아주 힘이 있을 때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교회 스스로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간을 비워야 돼. 땅 사는 게 아니라 고간을 비워서 이웃사람, 불쌍하게 도와줄 때 교회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와 교회의 사명은 욕심 부리지 않아도 그냥 일용할 양식 가지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살라고 그랬어요. 언제 쌓아놓으라고 그랬어. 일용할 양식 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자기 욕심을 축복이라고 그래. 변질시켜가지고는 양수의 떡을 들었어. 근데 또 달래 또. 떡을 분명히 들고 있는데. 응? 터진다고. 그 욕심이지 뭐예요. 그 축복이. 목사들은 어때요? 현실에 안주하고 광야에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자기 욕심인데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선포하는 자기 욕심이야. 무슨 비전이야. 하나님의 비전이냐고 그게 자기 욕심이지. 그 비전을 포장하고 뭐야. 숫자 노름, 건물 노름 빠져있는 거예요. 응? 그게. 응? 목사님들 모이면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건축했어? 몇 명 모여? 이거 최고인 거예요. 100명 모여는데 200명 모이면 그거 상석이 앉아야 되는 거. 200명 모이면 1000명, 1000명이 상금 숫자로. 그랬더니 이단이 제일 커요. 이단. 신청이 얼마나 많아. 돈도 많고. 물론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죽든 말든 건물과 외양과 양적 팽창을 비전과 부흥이라는 비명하에 죽자 살자 거기에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우습게 봐야 되니까. 그런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데 있다가 큰 교회 가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에 있다가 이런 데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한다고. 대형 교회 잘 있다가 이런 교회 와서 뭐 이런 교회라고 표현을 잘못했는데 조그만 개척교회 오면 저 사람 이상한데? 저거 이단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작은 데서 큰 점은 당연한 거고 큰 데서 작은 점은 이단이에요?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작은 교회는 우습게 봐. 큰 대형 교회. 아이고 저 교회라. 뭐 거기 하나님 거기 하나님 없고 여기 하나님 있을 수 있어요. 나그네의 삶의 핵심은 초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지. 무소유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달랑 놔두고요. 여인용 가방 하나 달랑 갖고 다니는 거예요. 3개 대륙에 엄청난 땅을 장독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난 빈손으로 간다고 발에다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 나는 빈손으로 간다. 3개 대륙을 정복한 사람이야. 알렉산더. 응? 우리는 모든 것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빌려주셨어요. 나의 지식과 지혜도 빌려주셔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총명함도 걷어가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평준화되어가는 거예요. 지식도 평준화돼요. 박사나 박사 아니라 70, 80, 90대면 똑같아요. 치매 걸리면 똑같은 거예요. 왜 모두 평준화돼요? 미스 코리아나 모두가 똑같아요. 80, 70대면요 똑같아. 미스 코리아나 뭐나. 응? 재산도 평준화돼요. 80, 90대면 재산 100억 있으면 뭐 할 거야? 뭐 허가주택 뭐가 필요하고 지질정찰 뭐가 필요하고 미인이 뭐가 필요해? 80, 90대면 재산도 평준화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건강도 평준화돼요. 다 죽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죽음을 위대한 대평등이라고 했어요. The Great Equalizer. 다 평등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님께서 빌려주셔서 잠시 사용하고 한다면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돼지처럼 그냥 돼지 욕하면 안 되죠. 인간이 돼지보다 더 하죠. 돼지는 그렇게 욕심 안 부려. 응? 그래서 나그네 의식이 있으면요, 우리를 욕심에서 해방되게 해요. 응?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매라 나그네로 살다가 자신 역할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나에게 한평생 몸 빌려주셔서 잘 사용하고 갑니다.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잘 사용하고 갑니다. 나에게 집을 주셔서 잘 사용하고 갑니다. 내가 남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주의 인사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어서 우리에게 몸으로 말하는 믿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선진처럼 나그네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요. 우리가 소유와 욕심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하게 하시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교회도. 교회는 주님 한 번 말고는 가져갈 게 없어요. 교회는 없어. 응? 건물도 헌금도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거 욕심내지 말기 바랍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무덤도 없어. 왜? 무덤 만들면 거기가 성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들은 모세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모세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갔어. 응? 모세는 도구야, 도구.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 모세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은 뭘 우상이래요? 빈 거, 공허한 거, 허무한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